네, 수요일마다 저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누었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요, 로마서의 서론이며 또한 그 기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심득이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18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그리고 15장까지는요, 이 로마서의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 말씀은요,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나누려고 하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요, 뭘 다루고 있냐면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유기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참 너무나도 좋으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요,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 분을 참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요,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고요, 또한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실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실까요? 복음 안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네, 본문 16절, 17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제 안에는요, 뭐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진노 중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구원 못 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안 그래 진노가 나타난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여지고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확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해도요,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풍선을 불 때 어떻게 되죠? 풍선을 적당히 불고 그것을 묶으면 터지지가 않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풍선을 크게 만든다고 바람을 계속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뻥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느 순간에 확 터져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도요, 어느 순간에 확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숨겨지지도 않는 것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요, 없어지지 않고, 죄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지 않는 한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어떻게 됩니까? 죄가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 인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문제이자 고질적인 치명적인 병 아닙니까? 우리는 병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병의 뿌리에 해당하는 병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간이 붓거나요, 철분이 결핍되었거나 종양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러한 병의 원인은요, 처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느낄 수 있는 병의 증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가 아프거나 아픈 것이 느껴지죠. 또한 이유 없이 숨이 차거나 우리가 숨이 가쁘거나, 그럼 심장에 이런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빠지고 몸에서 열이 나거나, 이런 것은 병의 증세입니다. 이러한 증세들은 우리의 몸의 질병을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아멘. 성경은요,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요, 하나는요, 모든 경건치 않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단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행은 몸으로 나타나는 증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불행의 뿌리는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치 않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또 경험하는 모든 불의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회를 개혁하려거나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당, 야당이요,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워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살기 편해졌습니까? 오히려 혼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제 뿌리는 그냥 놓아두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그 증세만 해결하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요, 말씀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 사회에 쌓여있는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 문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왜 몰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이없는 질문이요. 왜냐하면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인간의 문제 불행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제일 먼저 이 죄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인간들처럼 화를 내시고 미워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첫 번째,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가까이 한다든지 죄인의 눈에 보이면 자연적으로 거룩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옛날에 그 구약 제사장들도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반응하여서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반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패역을 참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어느 백성일까요? 바벨론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아스르나 블레셋 족속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왔던 그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이라서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랑의 다른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이가요, 자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나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못된 길, 그 위험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방관만 하며 있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측면으로는 죄를 짓는 자가 회개하여 돌이키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어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자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것이죠. 일본이 자꾸 독도를 뭐라고 합니까? 지들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일본군에 그 붙잡혀 갔던 위안부, 그 위안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매춘행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가 나죠? 정말 화가 나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노해야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네.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또 이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 간에 있는 일, 민족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왜곡하는 일과도 정말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고 너무나도 심각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노골적으로 공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루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불경건이라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의 관계를 맺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뭐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요, 불경건, 그와는 정반대되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존귀를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본질적인 죄이며 영적인 죄이며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인생과 연관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가만히 놓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는 집은 마치 폐허와 같은 그런 곳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왜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거부해버리면 마치 전등에 빛이 없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전등은 빛을 비추어야만 자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빛을 비출 수가 없고 그 인생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는 어둠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또한 불안해져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차 썩게 되고 곰팡이가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썩지를 않죠.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결코 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가 있습니다. 이 불의는 어디서 오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거나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불의가 오게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점점 그 인생이 부패하여집니다. 그 상태가 불의라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니까 불의는 하나님과의 그 꼬여진 관계, 뒤틀린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곧 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모든 불의한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의문 또한 궁금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복음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고 여러분들 20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즉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르고 높은 하늘, 그리고 밤하늘에 쏟아져 내리는 별들, 그리고 서늘한 공기, 뜨거운 햇빛,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아름다운 산과 나무들, 셀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꽃들, 이 모두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는요, 어떻습니까?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면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는요, 지어놓은 그 건축물을 보면 이 건축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요, 써놓은 글을 보면은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어떤 성향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엄한 절벽과 계곡 신비하게 뿜어나오는 온전 거대하고 넓은 바다, 가까이 가기도 무서운 폭포, 성난 파도, 이름 모를 들꽃과 여러 가지 동물들, 그리고 불타버린 나무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 생명력이 자라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지가 않습니까? 온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자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사람들은요, 아름답고 이 장엄한 자연을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예배했을까요?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알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의도적인 배신이라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마음과 생각이요 타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아무 쓸모 없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본문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갖다 놓고 높이고요, 동물을 갖다 놓고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보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인간에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돌을 막 만들어 놓고 그것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현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썩어질 동물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재물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미쳐버리게 됩니다.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짐승을 갖다 놓고 절을 합니다.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의 행동일까요? 결코 아니죠. 그리고 원숭이를 인간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정신병자 같은 생각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후회없이 가장 복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끝없이 헛된 신기루와 같은 욕심만 지고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그 삶은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심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복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소중한 자신의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갈급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불행을 치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로 새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